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되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은 있었지만 그 능력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가나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가나를 다시 그 지역을 찾으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왜 찾아왔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낫는 거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낫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부하들을 만나서 보니까 주인님, 바로 아들이 자녀가 낳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고위 공직자, 고위직을 갖고 있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관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고급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지금 아마 인수위를 조직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라를 같이 다스릴 수 있는 참모들을 또 장관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을 것입니다. 장관들을 뽑듯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신분도 대단히 높은 분이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들이 병들어 죽는, 그러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는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릴 때 그 부모의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그 왕의 신하가 그러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디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겠지.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예전에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분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안 땅, 가나까지 거리는 한 24, 25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24, 25km 좀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되겠지만 교통수단이 없고 도로도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24, 25km는 많은 좀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신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살리기,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왕이 신하면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녀를 살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꼭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가, 그 믿음이 물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망과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 문제.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그것을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을 보상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은 반드시 죄를 지면 대가,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지은 내 죄, 그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기도하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남에게 말 못할 답답한 그러한 문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니까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전문가들은 좀 정점을 찍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정부에서 약간 그런 방책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풀어놔서 걸릴 사람들 좀 걸리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같이 아직 학진된 분도 계시지만 학진은 되지 않았지만 또 같이 앉아 있었던 그러한 또 가족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분 나오셨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명 나오고 2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30명 나올 때 한 번 그게 걸렸다면 그 사람이 며칠 전부터 어디 갔는지 전수조사 다 들어가고 아주 얼마나 복잡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릴 것도 아니고 완전 재임식을 해가지고 몰아넣는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줄 서지 않아요. 그것도 옛 이야기듯이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줄 서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고 이러한 것도 다 하나의 인생을 살다 보면 추억이고 또 기억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말씀에 의지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기적입니다. 기적. 신비한 일.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서 왕의 신하가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그 종들로부터 아이가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삽입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보다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사실은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죠? 모시고 가기 위해서 가나를 찾은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자, 내가 좀 멀긴 하지만 너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들이 낳았다, 돌아가라. 아니, 말씀만 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 곳에 계시지만 그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 5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기적을 봐야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 죽을 것이다, 너는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비가 왔나요?
방주도 여러분 1, 2년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을 120년 동안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어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네, 예수님 얘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을 때 너 갈대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가요?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근거로 하여서 믿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첫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말씀이 여러분 더해지지 않으면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변질해요. 에이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이번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싹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어. 우연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기적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증병을 일으키는 그 많은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 중요하지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 왕의 신하를 보니까 야 말씀 네 아들이 낳았다.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먼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만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식은 많아지고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지식이 많아집니다. 이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종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자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막 정말 죽어가는 그러한 환자들을 막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생활을 건전하게 천국 가는 시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이 사람이 막 설명을 하고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치셨다라고 말 한마디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여서 특별히 얻은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아무리 내 눈앞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그러한 능력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늘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과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해석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몇 구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값을 갚아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설치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한계 상황, 불가항력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 달려와서 매달렸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괜찮아요. 어떠한 문제든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신앙생활하면서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멸망, 파멸. 나 혼자 지옥에 들어가기 억울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세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구나 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라고 못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다른 구절보다도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가면 갈수록 이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가볍지만 전염이 강한 것들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길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웬만하면 다 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좀 이런 판단이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도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인생을 산다라는 것도 얼마나 이제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이 끝나갈 때 우리들이 좀 영적인 거룩한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온 집안이 먼저 가족 구원이 먼저입니다. 노아의 8명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은 영적인 방관입니다. 물론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못됨을 알고, 우리의 성과를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다듬으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갈 때 왕의 신하는 다른 분에게 가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찾으시면 예수님이 바로 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또 아들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시대가 악하여져서 기사와 표적, 신비한 일, 어떠한 증거, 가학적인 증거, 또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길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